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이기십시오. 남자들이 훈련소를 가면 이런저런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각 사람에게 총기가 지급이 됩니다. 이 총기는 잘 감직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총기를 잘 다루어서 전투 중에 사용하라고 훈련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은 군인은요, 이 총기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훈련소에서만 훈련으로 끝났냐? 아니요. 자대를 가도 유격훈련 받고 사격훈련 계속합니다. 왜요? 그렇게 꾸준한 훈련을 받아야 이제 적을 만났을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장교들도 보니까 체력 훈련을 받더라고요. 간부들도 체력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체력이 돼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은 다 훈련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언제까지요? 전역할 때까지. 전역할 때까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왜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가, 또한 왜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을 전하면서, 그러면 그 사역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악한 사람 마귀는 간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간계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간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는 분별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간계인지. 왜 간계라고 말합니까? 간사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뿔을 달고 무섭게 나 마귀야, 나 사단이야 이러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위로자로 찾아옵니다. 나의 안식처로 찾아옵니다. 나를 굉장히 이해해주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간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왜 영적 훈련을 하느냐? 이 마귀의 간계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당놀이에 보면 외줄타기가 있습니다. 외줄타기를 보면 참 대단해요. 그 사람이 그 줄 위에 서서요, 뛰기도 하고 점프를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채 하나를 가지고요 자신의 균형을 잡으면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외줄타기입니다. 순간 방심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자신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가고 있는가를 나 자신만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 그래서 나 구원 받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초반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이란 게 뭐예요? 적을 대하는 것, 싸우는 거예요. 이 마귀와 관계는 싸워야 할 대상이란 거예요. 함께 대상 아니에요. 아주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귀신이 역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얘기해요. 귀신하고 대화하고 귀신이 보인대요. 처음에는 어둠의 실체가 휙휙 지나가더니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굉장히 위로해 준대요. 자기를 평안해 준대요. 잘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왜 그러니? 혼잣말을 자주 해요. 그래?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한번 너희 집 가보자. 중학교 그 아이가 2학년 때 정도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역시 엄마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빠만 출근하고 나면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자기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축사 사역을 해주고 떠나보냈지만 또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영적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버렸으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영적인 교제가 되고 영적인 은혜가 되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속삭일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은 마귀가 자기에게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사망의 영이라 자기를 영원한 지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데요? 베드로를 보면 이렇게 역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주님보다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신다고요? 죽음의 길로 가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제 안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아니 왜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왜 베드로가 사탄에게 미혹되었습니까? 왜 베드로가 사탄의 관계에 빠졌습니까? 그것은요, 한마디 합니다. 나의 열심.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내야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하고 성경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모든 걸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내 이성에 빠져버려요. 나의 신앙에 빠져버려요. 내 식대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금송아지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붙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러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장로님까지 되시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나 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그래요.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열심히 되니까 집사를 시켜주더라고요. 집사가 하다가 조금 열심히 되니까 이제는 뭐 11조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권사를 시켜주더래요. 권사를 직분을 받으니까 또 한국 남자들은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책임감이 강하니까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를 시키더래요. 근데 중요한 게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 있던가? 이 모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장로님이구나. 왜요?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며 늘 묵상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요. 열심히 내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야, 너가 주님의 길을 막아서 야, 또 주님 죽이면 안 돼. 주님이 죽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주님을 보호해야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할 때 그걸 내가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자기 생각에 몰입하는 순간 내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야, 예수를 팔아. 예수를 팔아. 예수를 팔아. 이 마음을 가룟 유다가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제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검은 옷을 입고 뿔을 달고 오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이렇게 다가온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자기를 뭘로요? 광명한 천사처럼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대요. 우리에게 너무나 평안함과 안식을 주면서 찾아온답니다. 사단의 관계는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는 사단, 나쁜 놈입니까? 치사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너무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야, 괜찮아.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너 먹어봐. 맛있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지혜롭게 되는 거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좋습니까? 사단의 마음이 좋습니까? 사단의 관계는요, 너무 치밀해요. 우리의 마음을 속속이 알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쉬고 싶을 때 얼마나 마음을 잘 아는지. 괜찮아, 괜찮아. 야야, 쉬어. 평안하게 있어. 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이니? 아니, 괜찮아. 야야야, 하나님도 다 하셔. 하면서 우리에게 평안한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관계가 뭘 만드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해야죠. 평안히 쉬어야죠. 그러나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질병 당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더라고요. 김천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에서 뭔가 좀 하려면 한 집사님이 매번 아픈 거예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아파서 부흥회 참석 못하겠습니다. 아니,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나와야죠. 나와야죠. 왜요?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을 구원해내야죠. 근데 그 집사님은 꼭 뭔가 교회에서 뭔가 하려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참여하세요.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저 집사람이 세숫대에 갖다 주고 여기서 그냥 토하시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그 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떠나가니까 아프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냐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에 의해서 그가 움직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그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에 빠지는 순간, 내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순간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죄의 삭시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도 최선을 다한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위로가 나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내가 분명히 문제야 라고 생각해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는 아니 너 문제 아니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심령에 찔림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거 목사님이 너무한 거야. 아, 너 오늘 성경 잘못 읽은 거야. 너 오늘 목사님이 너를 치나봐. 이렇게 다가옵니까? 그러면서 아, 이거 목사님이 너무한 거네.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몰라주는 거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내 마음에 속삭입니까? 그렇게 위로가 다가옵니까? 그거요, 사단의 관계입니다. 이 사단의 관계를 깨닫고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오니 간사한 마귀야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는 죄를 품어주는 곳이 되지 안 됩니다. 교회는 죄에 단호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는요, 누구보다도 평안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범한 죄는요, 도피성을 통하여 그들을 품어줍니다. 왜요? 실수였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은요, 도피성에 들어왔을지라도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랍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면 그들은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이지 절대 내 평안함을 위해서, 내 만족함을 위해서 속삭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길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옆에 사람 한번 보시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나 안 입었나? 우리들 신앙에 무엇을 입고 사십니까? 사람이 옷을 입음을 통해서 보호합니다. 이제 바람이 아침, 저녁, 새벽으로 좀 서늘합니다. 입지 않고 자면요, 감기 걸립니다. 추운데 그냥 나오면 감기 걸립니다. 이 환절기가 참 사람을 희한하게 만듭니다. 대처하지 않으면 금방 감기 걸려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감기가 진짜 안 걸린 것 같아요. 왜요? 호흡기를 보호해 주니까. 호흡기만 보호해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왜요? 사단 마귀는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기가 막히게 그 약점을 공략합니다. 왜요? 약점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의 약점, 자녀에 대한 약점, 남편에 대한 약점, 명예, 돈, 자기 지식에 대한 약점이 우상화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할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할까?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지식이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자녀들이 망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 예수 잘 믿어. 너 교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식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부정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그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말씀이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고 구약의 말씀을 읽고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그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건 역사의 인물일 뿐이야. 그것은 유대인들이 만든 하나님일 뿐이야 라고 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고등학교 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갈 때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학습할 때에 보통 10시까지는 보통 자율학습 하잖아요. 밤 10시까지. 공부를 꾸준히 하면 힘들잖아요. 그때에 성경을 꺼내서 성경도 읽는 거예요. 저는 국어책보다 영어책보다 수학책보다 성경이 재밌더라고요. 신학교 가려고?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어요. 한날은 갑자기 제가 걸리면 안 되니까 복도 창 밑에 등잔 밑에 어둡잖아요. 그래서 복도가 있는 창문 밑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이 팍 열리더라고요. 선생님 하신 말씀. 그냥 들으시고 하면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입니까? 너 이 새끼 나와. 공부할 때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그랬죠. 성경 읽고 있는데요. 나와서 엎드려. 해가지고 엎드리래요. 왜 엎드려야지? 아니 그래도 그냥 공부는 아니지만 그냥 성경 읽고 있었잖아요. 떠든 것도 아니고. 그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좋았어요. 요한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삶이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사람은 듣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른 뼈에게 선포하게 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외친다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외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시다. 그러면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면 도대체 전신갑주가 뭐야? 로마인들은 전쟁을 가기 위해서 전투복을 입어요. 왜요? 전투복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그리고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어야 그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몸을 보호하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지지 아니하면 악한 사단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사단마귀 장난하지 마. 어디서 나를 유혹하고 있어? 나를 유혹하고 있어. 이 악한 사단마귀야. 나를 간계로 꼬시고 있니?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누가 저 말하면 그런가 보네. 그러게 그럴 수도 있겠네 저럴 수도 있겠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바로 우리의 심령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장 12절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는 것은 참 좋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농사적인 이 부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하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목사님 저 작년에 열심히 했었는데 나 어제까지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오늘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농사꾼들은 어제까지, 작년까지 좋은 밭이 되었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씨앗을 심을 때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씨를 심지 않아요. 심어봤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든요. 내가 며칠 전에 로타리를 쳐서 좋은 밭을 만들었을지라도 이것이 가뭄 때문에 다시 딱딱해지면 그것을 다시 갈아 엎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심어봤자 싹이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이 무엇이냐? 뒤에 보니까 그 뜻이 있어요. 지금이 곧 뭐래요?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내가 여호와를 찾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기경된 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통해서 공의를 비추는 자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내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부르지 않는다면 내 심령은 어느 순간에 나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죠. 다윗은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여러분의 인생에 내비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냐 이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너 혼자도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 이겨낼 수 있어. 너 당당할 수 있어.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늘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주 바라보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외줄타기 통하여서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한쪽에 치우쳐서 떨어져 있지만 그 떨어져 있는 삶이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이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래요. 이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마귀, 역사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꾸준히 우리의 심령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금송아지 붙잡고도 하나님 하니까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이었죠.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서 악한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쁘셔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지난주가 호세아까지 끝나고 이제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선지자는 짧은 성경, 어떤 선지자는 좀 긴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왜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걸 깨닫고 혹여나 나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은 아닌가 되새김질하면서 주여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귀 사단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것을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칭찬받는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으로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사람과의 관계로 내 마음을 노동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영적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